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리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수행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을 함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경험이요, 경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설명을 한 20분 내에 끝낼 거다고 명쾌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에 뛰어드세요. 그리고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다, 그 말이죠. 뒤집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자는 장성한 자다, 그 뜻이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아이 혹은 장성한 자, 이것은 나이를 많이 먹고 적게 먹고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본 자는 어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는 아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4절은 아주 중요하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본 자가 되겠죠.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자가 참 선이 무엇인지 참 악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 뜻이다고. 여러분께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깨닫고 한 주간을 꼭 이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안 잊어먹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 장성한 자의 삶이니까. 먼저 여기서 이제 그 경험해 보았다라는 그 예를 두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입니다. 제자들한테 병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권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70명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12명의 제자나 70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 보았더니 귀신이 항복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 그런데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 보았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혹은 귀신이 항복을 했다. 그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상태가 되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이 얘기는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귀신을 내쫓아 보았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이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70명의 제자가 봤다. 혹은 경험을 했다. 그 얘기를 얘기할 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게 표적이다 그랬다고. 또 믿는 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게 표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0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죽은 자를 베드로가 살려냈지요. 요 상태를 얘기할 적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는 거다고. 아셨어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하나를 더 보죠. 하나 더. 마태복음 1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얘기를 했죠.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다고. 이건 역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 군데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면 70명의 제자 혹은 12명의 제자, 이네들은 주님이 해놓으신 말이야. 그 말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았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렸다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놓은 말씀을 귀로 들었다, 눈으로 읽었다야. 근데 지네들이 가서 해봄으로써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죠. 경험한 자.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장성한 자 이랬습니다. 장성한 자. 큰 자다 이래요. 장성한 자. 그렇다면요,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 생활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적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적용입니다. 가령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해 놓으신 게 있다고. 명해 놓으신 거. 명해 놓으신 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다고. 그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 생각과 믿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자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세야, 권세.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의 권세야, 자녀. 자녀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말을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도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진 자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은 것과 장성한 자가 들었을 때에 같은 말을 들은 건데요. 나타나는 행동은 달라. 행동, 어떻게 다르느냐? 이건 이제 그 목사들 사이에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 사이. 가령 자녀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 말은 자녀와 같다 혹은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병이 혹은 귀신이 나한테로 옮겨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 그러나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귀신이 아무리 독한 귀신이 됐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와 나를 보고 떠나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자가 간다면 그 자는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이해됐어요?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세상적인 지식에 마음을 빼앗긴다던가 자기의 형편에 마음을 빼앗긴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라는 거지요. 이제 히브리서 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본문입니다. 5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장성한 자다, 그 말이죠.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해가 됐죠? 이런 것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신부라는 표현, 신부라는 단어를 알잖아. 신부.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신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장가갈 청년, 시집갈 처녀가 많다고. 근데 장가갈 청년, 걔가 뭐 3세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33세 된 총각이 신부를 구하는데 4살 먹은 여자아이를 신부로 구한다? 격에 맞아 안 맞아? 이거 안 맞는 거다고. 33세 된 청년이 신부를 구한다면 적어도 20세 이상 된 신부를 구해야 이게 맞는 거다고. 또 이제 요새는 결혼도 손위하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걔 누구더라? 얼마 전에 장가가 김현철인가 그 사람도 13년 아래인 여자아이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장가갈 청년이 성장되지 못한 어린이에게는 청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되려면 성장한 자가 되어야 신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가 신랑, 우리가 신부 그랬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있으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안하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생활 가운데 적용을 좀 시켜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소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됐죠? 산학교 성도님들은요, 이런 한 가지서부터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장성한 자가 됩시다. 한마디 더 합시다. 신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았은즉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